이 시간에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율법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율법 공부를 할 때 이 율법만 생각하지 마시고 율법과 규례 그 다음에 계명,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구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내, 도, 그 다음에 명령을 지키라 그러죠. 명령, 또 법도, 또 율례라, 율례. 내 율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죠. 그 다음 법이죠. 법. 이것이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해서 법인데, 이 말이 뭔 말을 똑같냐면 지켜라, 그 다음에 행하라.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이다 그 말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모든 것을 전부 다 알아버려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머릿속에 이 율법 공부를 여러분이 하면서 이 율법 하면서 머릿속에다 넣어야 될 것이 있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나무법, 이 나무법을 머릿속에 상기시키고 해야 되고,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이 십계명. 이 십계명도 이제 나중에 다 할 거지만 굉장히 변화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오늘 강의하는 율법이다라고 생각하고, 다 똑같다 생각하고 이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경의 그 깊이가 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다 선악나무를 뒀을까요? 안 뒀으면 될 거 아니에요. 또 선악나무 있었으면 뽑아버렸으면 될 거 아니에요. 또 선악나무 따먹으려면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못 따먹게 막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막았을까요? 그래서 이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1절 보면,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사실은 갈라디아서 그 3장 전체, 그 다음에 갈라디아 전부 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 율법과 믿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랬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이 자들은 전부 저주 아래 있대요.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전부 저주 아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즉 구원받는다. 의롭게 되지 못하니까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율법으로는 전부 의롭게 되지 못하니까 구원이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전부 어때요?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복음의 비밀과 믿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다. 하나님께 난 의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율법 위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에 속한 자들은 아직도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뭐합니까? 결국에 예수를 또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은 전부 다 사람들을 뭘로 만드냐? 범죄자로 만든다. 그래서 율법이 야고보서 2장 10절과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율법이 하나만 어기면, 율법 하나만 어기면, 율법 하나 어기면 범법자가 된다. 범법자가. 율법이 수없는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계속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 한 가지만 어기면 그거 범법자래요. 그래서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나 만들더라. 율법이 쉽게 얘기하면 범법자. 범법자가 뭐예요? 죄인이죠.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범법자가 정하리라 정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드는 거예요. 왜? 의인 없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죄를 전부 정해버려 율법이. 그런데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이 없어지면 어때요? 죄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자, 믿음이 지금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기 전에 율법에 매인받고 율법에 매인받았다. 율법으로 지금 다 뭐 되네요.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세요? 계시될 믿음이 오기까지 율법으로 갇혔대요. 갇혔어. 한마디로 율법이다 전부 가다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대상 율법을 지키다가 믿음의 대상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갈라디아 3장 13절에 유명한 구절 13절에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아 왔어. 그러니까서 뭐요? 율법에 있는 자들을 전부 다 뭐 하려고? 속량하려고 율법에서 저주를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서 메인 자들, 율법을 메인 받았어요. 해시될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전부 제 아래 가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죄인 된 자들을 전부 다 뭐 하려고요? 율법에서 저주받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저주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왔다. 속량이 구원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속량하러.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성령 아래 있으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 받은 사람이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으리라. 율법 아래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있지 않음. 이제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 하면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역사한 사람은 절대로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행하게도 율법을 지키자고 목이 터져라고 외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법을 지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법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법조문
법조문. 예. 계명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다. 율법을 폐하셨어. 왜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릇속에 끊어진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고 성령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이것을 폐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디에서요? 새 사람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새 사람으로. 그래서 이 새 사람은 전부 다 어디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왜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진노를 이루게 해서 전부 다 어때요? 다 죄 아래 가다가고 좀 죄인 만들어 죽이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다. 십자가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어버린 것이다. 범법도 없는 것이다. 범법도 없음. 그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이 죄를 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죄를 따진 것은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그러면 목사님 왜 에덴 동산에다 선악과를 줬고 출애굽 20장에 10계명을 줬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 20절과 21절의 법은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는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고 줬다. 죄를 깨달으라. 이것 때문에 선악법을 에덴 동산에 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10계명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의로울 사람이 없어. 의로울 사람 없다. 그 없는데도 왜 줬냐? 죄를 깨달으라고 줬어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죄는 사단으로부터 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의 역사가, 죄의 역사가 나쁜 것을 깨달으려고 줬지 율법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를 우리한테 따지려고 준 게 아니죠. 죄를 깨달으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 선악나무 법을 두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출애굽기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나타난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을 믿음의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믿음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을 보면 아주 멋있는 말이, 로마서 5장 14절에 아주 멋있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있었다. 죄가 여기 갈라디아서가 아니고, 여기 갈라디아서가 아닙니다. 로마서입니다. 예, 로마서. 제가 얘기 잘못했습니다. 로마서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아니에요. 잠시 잘못 얘기했어요. 이거
이거 고치시고요. 율법 있기 전에도 제가 있었대요. 율법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 세상에 죄가 있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자.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다. 율법이 없을 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이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여기지 아니함. 아니 이게 뭔 말일까요? 오늘 그 핵심이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건데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죄가 분명히 율법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 버렸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죄가 많이 지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죄를 묻지를 않았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그때 아브라함도 죄를 많이 짓거든요. 이삭도 죄를 짓고 야곱도 죄를 짓고 죄를 지었지만은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요? 율법이 없었으니까. 율법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뭐만 있었어요? 믿음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이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이 말이 지금 어때요? 똑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여기시 14절과 똑같습니다. 14절과. 왜요? 법이 없으면 죄를 물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 죄가 없어. 그렇게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어쩝니까? 법 때문에 지금 다 죽지 않습니까? 그게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법이 없으면 죄가 죽어버렸으니까 쉽게 이 죄가 죽었다는 것은 마귀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그래서요. 디도서 3장 9절 10절에서는 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는데 그 율법의 이론과 율법으로 전부 따지고 율법으로 결론을 내면 이 율법주의를 이단이라고까지 말했어. 변론을 피하라. 요 이단들하고 요 변론. 이들은 전부 변론해. 뭐라고 변론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법 안 지켜도 된다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법 지키십시오. 네. 그러나 우리는 의인은 하박국 2장 4절에 말한 의인은 믿음으로 살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셔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율법을 지키라 하지 말자. 율법은 지키는 겁니다. 복음은 믿는 겁니다. 믿는 거. 그래서 믿는 것과 지키는 것을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잘하면 얼마나 잘했습니까? 너희가 잘해서 구원받아라 그거와 똑같아요. 법 지켜서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다 제사함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지 율법 지켜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복음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율법주의자는 지금 어떻게 해요?
제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벗어날 방법이 없었는데. 왜? 율법은 전부 다 뭐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으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전부 저주 아래 있는데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자들은 전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들어가는지 법 지켜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8장 10절 보면은 하나님의 법이 이제 우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속으로. 근데 이게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7장 17절부터 25절까지 보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 근데 나쁜 법이 있고 율법이 있는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나는 사망의 법에서 누가 건져주랴.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건져준다. 그래서 이 법이 전부 어디로 있냐면 두 법이, 하나는 죽음의 법이고 하나는 십자가의 죽음의 법이죠. 하나는 부활의 법이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6절에도 이렇게 우리 법이 그날 후에는 하나님 법이 너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라. 법이 들어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우리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신비 우리 마음의 영으로 기록됐다. 영으로.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두 돌판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우리의 마음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음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법이 들어왔습니다. 마음의 법으로. 그래서 이 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율법이 5시간짜리 강의가 되어 있는데 제가 20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이렇게 쉽게 여러분한테 그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특히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율법과 복음, 율법이 무엇인지를 전부 잘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에 놓지 마시고 복음으로 자유하는, 그러면서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